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과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정에 새 생명이 출생하는 것만큼 큰 기쁨과 복이 없는 줄로 압니다.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생활하다가 출산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부모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이 가잖아요. 그죠? 정말 9개월 10일 그렇게 태에 안아서 고생하면서 그 어린 생명 이렇게 잘 태에 키우다가 출산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또 출산할 때 얼마나 또 고통이 큽니까? 그래서 참 다시는 애 안 낳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태어난 생명 보면 참 천사같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또 피부도 그렇게 밝고 곱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 다 잊어버린다. 이 남자니가 직접 출산의 경험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다 부모들이 해 오는 것을 또 들었고 실제로 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고백을 성도님들 또 한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 새 생명의 출생은 그렇게 큰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참 놀라운 복이죠. 그 생명에게 출생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예뻐도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부모에게 더 이상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보다 아이고 이 아이가 이 생명 왜 이렇게 안 자라 하고 도리어 고통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생명이 그 상태로 있는 것은 이제 출생이 가져온 그런 기쁨과 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그런 또 큰 고통,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그냥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 그래서 참 멋진 모습으로 장성한 그런 생명이 되는 거 이거 정말 그 생명을 낳은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의 생명과 관계에서 이러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생명과 관계에서도 우리를 낳기 위해서 참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 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산을 위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다 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큰 기쁨이래.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잔치하겠어요? 그렇게 잔치할 만큼 그렇게 한 생명이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치른 값만큼 하나님은 그 출생하는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원의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한 그 생명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잘 자라가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 잘 자라가는 것을 부모가 그를 낳은 부모가 바라고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전히 우리가 출생한 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으로 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새 사람. 교회 전체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서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 이 새 사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잘게 자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거. 이건 늘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날 자라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향해서 가지셨던 우리의 말씀 속에는 온전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충분한 성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도 우리는 물론 얼마만큼 자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하나님이 가지신 경륜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 보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어느 정도 자라야 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 가는 거,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우리 자신도 내가 안 자란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에 있어서는 내 키가 좀 더 자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래서 막 신장이 체격이 하여튼 커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런 새 인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자라는 분량 혹은 목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르쳐가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늘 다짐하면서 나는 매년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분명한 소원과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그래도 뭐 주일 성수하고 주일 지키고 이것저것 하고 물론 외적인 것이 내적인 영적인 나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그냥 하나의 표지거나 지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외적인 거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또 이제 시제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런 거 이 정도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 외에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하려고 안 해.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내가 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걸 우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새 사람, 새 인류, 이거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내가 내 마음속에 나도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지난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이제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며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 되기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열심으로 일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근데 말씀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절, 8절, 9절,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즉 교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열심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용은 궁극적이게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선물은 이렇게 뒤에 11절에서부터 말하는 이제 직분 혹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통 은사,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하는 14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은사 있잖아요. 여기 우리는 전부 선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많이 들어봤죠. 물론 성경 밖에는 그 은사라는 선물 용어를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꾸 들어서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라고 하는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가 본래 뭐냐 그럴 때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뜻이에요. 근데 은혜의 선물 혹은 은혜로운 선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 말 자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선물 자체가 은혜로 주는 거잖아. 그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선물은 그냥 사랑하니까,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니까, 또 부모가 자식 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선물, 이게 다 은혜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은사를 이게 7절 말하고 11절로 넘어가면 되는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11절에 여러 직분,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게 구약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 그럴 때 그분이 아주 낮은 곳으로 이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낮은 곳에 왜 왔냐 그러면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싸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인 싸움하시려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그 용어를 쓰면 뭐예요? 성육신하심.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영적인 싸움하려고. 왜 싸움하세요?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사로잡아내시려고, 다시 잡아내시려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제 귀신하고 같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귀신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마치 붙어 먹어가지고 뭐 바알셉을 힘입어가지고 이러면서 이게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을 막 굉장히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블래스피미라고, 신성모독이다. 이제 이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만큼 그런 상황이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관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강한 자라고 말하는 사단 마귀를 묶어가지고 그에게 붙잡혀 있는,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간이라고 표현된 그런, 이게 영적인 그의 물건 된 것처럼, 소유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시 다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예요. 그거 주님 말씀.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강한 자 내가 결박하고 그에게 묶여있는 자를 내가 자유하게 해주는 거야.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게 뭐냐면, 근데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 뭐 때문에요? 이렇게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그리고 서서 영적인 싸움하시고, 그 영적인 싸움이 물론 그가 가진 권세로 지상사에 가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묶으시고 그들을 파하시고 하는 이것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완전한 승리는 어디에 와요? 십자가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깨뜨리시고 쏟아내시며, 그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꽉 깨뜨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 때문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리가 뭐냐 그럴 때 십자가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세요? 그 다음에는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여기 올라가셨다고 하는 건 승천하신 걸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의 구속의 사역의 관점에서 강조를 거기에 사실은 두고 있는 말씀을 조금 주님이 어디로 옮겨요? 선물을 주신 것에, 싸워서 사로잡아 다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세요. 그냥 사로잡기만, 다시 사로잡아내, 혹은 자유하게 해준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선물을 주세요. 뭐 하려고요? 그 준 선물로 교회를 성장하게, 교회를 자라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게 하시려고 하셨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냥 위에서 그 높으신 영광의 보좌에서 그냥 나눠줘 버리듯, 그냥 흩어주듯이, 뭐 언제가 신문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뭐 몇 억을 그냥 빌딩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주워가지라고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막 도로가 마비되고 뭐 그런 사건이 아마 외국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냥 위에서 그냥 풍성한 그분 선물 팍 뿌리듯이 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선물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고 그 영광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그 사로잡혀 질곡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오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내시려고, 잡아내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을 하자면 구원해내시려고, 구원의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여 자기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그러면서 선물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강조이면서 동시에 선물을 주신 목적의 강조가 있는, 왜 이렇게까지 그분이 하셨느냐 그럴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에 세워가시고 이르러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교회가 성장해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장성해가는 걸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다. 바로 그걸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도 친히 내려오시고 영적인 싸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로잡아 내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 선물이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특별히 예배소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직분 혹은 이런 은사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내용을 다 보면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물론 그 문자적인 뜻 자체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복음의 말씀, 자기의 말씀을 전하도록 내보내신 그런 특별한 무리들을 지금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여기에서는 특별히 12사도와 성경의 신약시대, 즉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나 이런 특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불러서 보내시는 이런, 그래서 성경이 사도라 이렇게 표현한 그런 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뭐 사도가 또 사도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좀 이단적인 그런 분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기도 해요. 뭐 오늘 자세히 그런 이야기는 할까. 왜냐하면 뒤에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이런 자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 어린아이 된 것들을 벗어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 이것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이런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다 뭐냐면 말씀과 관계된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의 말씀 전하는 자예요. 또 목사,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강론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교사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것만 주신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직분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은사가 뭐냐 그럴 때 특별히 말씀에 수종들어서
섬기는 그런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부가 다 말씀이에요. 아멘. 어린 생명 뭐 먹고 자라요? 처음에는 젖 먹고 자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밥 먹고 자라요. 성경에서 젖과 음식을 특별히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젖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 이제 커가면 어린 때 먹는 젖은 안 먹잖아요. 그러지만 신령하고 순전한 젖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말 자라기 위해서 뭐 해야 하냐? 젖 먹어야 된다. 젖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르러 가는 수 있냐? 하나님이 그래서 왜 이런 직분을 주셨냐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여기 교훈의 풍조 이야기 했는데 세상에 참 멋진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과 아무 관계 없는데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 혹은 옳은 말이다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결코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장성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과 관계된 직분이에요. 12절 그래서 이게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직분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12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직분 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아까 보니까 열심히 또 모두가 다 하여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막 열심히 청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봉사도 마치 똑같아요. 그게 크든 작든 육체적인 어떤 봉사의 어떤 직분의 어떤 봉사이건 섬김이건 자 이런 것이 교회를 세워가게 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해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러니까 지체 중에 한 사람도 몸을 세워가는데 일하지 않아도 될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뭐 어려서 나는 뭐 여자여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일 안 해도 될 일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처럼 봉사하면 안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지체 분량대로 역사에서 몸을 세워가도록 이 직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자이면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역할을 하는 자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의 뜻을 원문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충분한 성장의 상태, 그 단계.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해야 될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육체도 내가 어디까지 커야 될 분량. 제가 딱 170이에요. 빳빳하게 서면 170.3. 조금 이렇게 숙이고 서면 169점 몇,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꼿꼿이 쓰려고 애를 쓰죠. 또 그게 실제 키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낮아지기도 한데, 그래도 그나마 170이라도 됐으니까 좀, 근데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성장이 멈추는 나이가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뭐 2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야 될 어떤 신장이 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신장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런 충분한 성장의 분량, 상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게 온전한 사람 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쉽게 말하면 오늘 교회 전체를 향해서 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즉 교회죠. 우리 개인이 교회고 우리 전체가 교회인데, 물론 우주적인 교회를, 특별히 신령한 공동체로서의 우주적 교회를 이 말씀의 배경에 깔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내 개인을 향하든지 우리 감사교를 향하든지 모든 교회,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성한 분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량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 분량에 이르러가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육체의 생명을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 낳은 자녀가 자라지 못하고 태어난 상태의 모습으로나, 아니면 어디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고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자녀,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그걸 위해서 바로 그 영광의 보좌 내리시고 이 낮은 곳에 내려오시며 영적인 싸움하시고 내가 사단 마귀에 붙잡혀 종로로 닫은 나를 건져내시고, 그러면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말씀 통해서 내가 장성한 충분한 그 성장의 상태에 이르러 가기 위하여 이렇게 참을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서 나 정말 이제 매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러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직분 자체가 다 말씀과 관계에서 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개인적으로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 양식으로 늘 섭취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봉사는 이게 활동하는 거거든요. 육체로 말하면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죠.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이게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됨 혹은 진리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 그 문자 자체로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교훈으로 주신 말씀 아닌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도 보면 그거 왜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진리의 허리띠 나오는데 그때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단순화된 내용이 아니라 사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진리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먹는 자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행하려고 실천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열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은 쇠하에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새롭도다 하는 말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